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봉 13장 34절 35절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또는 행복한 성전을 위하여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건전한 사회나 국가, 건전한 사회나 국가는 건전한 가정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가정마다 건전하지 못하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회를 이루면 참으로 불행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정이 건전하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였다, 그러면 이 나라도 서로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그러나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선물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인간사회에서 서로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속이지 않고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하여 옮길 때 이제 행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속이지 않고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그냥 서로가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그러면은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현 사회를 보면은 나라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불완전한 사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오늘날 가정이 불안하여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까 제가 서두에 행복하려면 속이지 말고 남의 허물을 들추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속이는 세상, 거짓말하는 세상, 내 허물을 감추고 남의 허물을 들추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행복을 만끽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왜 불완전하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믿고 해서 온전히 가정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불완전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부모, 바로 나보다 한 10년, 20년 먼저 태어난 분, 참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세대 청년들은 가난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고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차이가 엄청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부모들은 못 배운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은 아무리 못하더라도 고등학교까지 나옵니다. 또한 대학교 대부분 다닙니다. 배운 자녀와 배우지 못한 부모 간의 가치관의 차이, 이런 것이 우리 가정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원인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치고 행복을 지켜 나가기는 참으로 힘이 들 것입니다. 또한 가정뿐 아니라 성전에도 갈등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첫째로 믿음으로 살려는 자와 오직 말씀으로만 살려는 자와 육신으로 편안히 살려는 자, 이 가정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자, 곧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준행,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를 예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으로 편히 살려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우선입니다. 한마디로 이기주의자다. 곧 흉내만 내는 사람, 예수 믿는 흉내만 내는 사람, 이런 불효 때문에 결국은 성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십계명이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등등 해서 막 어려운 것 같은데, 그 1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제 또 6계명서부터 쭉 서로가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그것도 딱 하나로 줄여 얘기하면은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전적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가정의 불완전한 요소, 성전의 불완전한 요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서 27장, 그것은 어디입니까?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창세기서 27장에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 이삭의 가정의 불행의 동기는 리브가가 아들 야곱과 합해서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딸을 굉장히 이뻐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에게 불리하더라도 아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요. 거짓은 점점 그 거짓을 덮여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은 서로 믿지 못하게 하고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마귀. 내가 거짓말 속에서 쭉 살아간다면 내가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삭 가정의 불행의 동기는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 두 번째는 이삭이 장자인 에서를 편애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서도 자식들을 편애하는 가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편애하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그냥 축복을 빌어줬으면 될 텐데 별미를 먹고 나서, 특별한 별미를 먹고 나서 내가 축복할 거야. 그 이삭의 이기적인 태도. 결국은 이제 이 가정의 불행의 동기였습니다. 그 이삭 가정의 불행이 찾아온 결과는 어땠습니까? 동기는 속이고 편애하고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찾아왔는데 그 가정의 불행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거짓말 한마디, 편애하는 거 한 가지, 이기적인 모습 보일 때 가정의 불행이 엄청나게 크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 가정의 불행의 결과는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어간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이별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별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부엌에서 이제 음식을 만드시면서 명절 때 음식을 만드시면서 마당 대문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왜 그런가? 집 나갔던 자식들이, 객지에 나갔던 자식들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근데 오지 않으면은 불을 떼면서, 부뚜막에서 불을 떼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삭의 가정에는 영영한 이별이 이루어졌어요. 불행의 동기는 결국은 거짓말 때문에, 이제 편애한 가정 때문에,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결국 불행이 찾아왔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영영 이별이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결과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무엇라고 얘기했던가요? 이제 나중 나온 자가 큰 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아들에게,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다면 부모와 자식 간에 긴 이별은 없었을 것이고, 리브가도 이제 그 남편을, 아들과 함께 합세해서 그 남편을 속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나 바라보고 믿고 나갔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아들을 주리라고 약속한 그 아들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형제간의 원수지간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이별은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단 한순간의 실수로 엄청난 불행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편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삭의 가정에 있었던 불행의 동기들이 사랑함으로 없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경 장세기에서 보면 노아의 가정에 불행의 동기가 있습니다. 불행의 동기가 있어요. 이제 홍수가 끝난 후 그 아비가 이제 포도 열매를 먹고 취해서 잠을 잡니다. 그때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형제들에게 폭로해요. 아버지가 옷도 안 입고 하면서 폭로합니다. 그냥 그 둘째 아들 함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거 하체가 드러나면은 그냥 옷을 갖다 덮어드리면 되잖아요. 덮을 것 갖다 덮어드리면. 실수를 막 폭로했습니다. 요즘 국회의원들 어떻습니까? 막 상대방의 허물만 끄집어내라고 난리 났습니다. 진짜 그 장관 호명자든지 국회로 호명자든지 그들이 앞으로 어떠한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이 된 비전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앞으로의 비전을 지나온 거 뭔 상관이 있어요. 앞으로의 비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비전은 전혀 없고 어떻게 그냥 허물만 막 긁고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아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어떤 불행일까요? 그 아들 함에게 저주가 임했어요. 결국 그 함의 후손들은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가정은 병들고 맙니다. 병들면 어때요? 아프죠? 고통스럽죠? 힘들죠? 만사가 귀찮아지죠? 가정도 병들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병든다고? 사랑이 없으면 병드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십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셔요. 참 사랑을 알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하면은 믿음만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믿음은 겨자씨만 하는, 겨자씨는 우리나라 참깨알보다 적대요.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천국은 갑니다. 왜? 그 믿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 가정의 달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왜 부인했을까요?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반석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예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나면 멀찌감치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이제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당신도 그 무리가 아닙니까? 난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것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 아닙니다. 그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 주께서 하십니다. 그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세 번을 묻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래서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과정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에는 위험성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안 될 사람을 사랑하면 파멸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랑. 다윗과 밧세바의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었습니다. 왜? 이제 다윗은 유부녀를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임신했지만 그 첫 아이를 죽입니다. 결국 죽습니다. 그 아이가. 삼손과 데릴라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결국 삼손은 그 데릴라를 사랑한 결과 두 눈이 빠지고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이제 그가 잡고 있던 기둥을 무너뜨려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결과는 나타났지만 잘못된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됐습니다. 세상에 돈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필요로 해서 꼭 사용하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기를 띄엄띄엄 나오고 세상 속으로 빠져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기에 이제 사도 바울을 떠났었습니다. 또한 명예를 너무너무, 권력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사랑을 하면 파멸이 이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행복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까? 행복하면은 어때요? 내가 밖에 있다가도 가정으로 빨리 가고 싶죠. 내가 성전이 행복하면은 예배 시간 한참 전에 교회로 오고 싶죠. 왜? 성도들 만나서 대화하고 싶어서. 내가 가정에 들어가기 싫다. 그러면은 가정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싫다는 얘기예요. 내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싫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행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행복이 있으면은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진정 행복한 가정을 꾸미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려면 진실되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또한 남의 허물을 덮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가정은 행복이 찾아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없이 진실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자 되어서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성장 꾸미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